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2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의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복이 될 것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여, 나를 당신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로 시작하는 평화를 위한 기도하면 떠오르는 아시시의 성자 프란치스코를 잘 아실 겁니다. 프란치스코에게 어느 날 제자가 되기 원하는 두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들 두 후보에게 프란치스코는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앞에 배추밭에 가면 배추들이 많이 있는데 그 배추를 뿌리를 하늘 쪽으로 하고 배추 잎을 땅 쪽으로 해서 심으십시오. 한 사람은 말없이 그 배추밭에 가서 배추를 거꾸로 심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이 성자가 돌았구만. 오랫동안 수도원에서 있더니 정말 돌았어 라고 말하더니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아시시의 성자 프란치스코가 이런 요구를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순종할 준비,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가? 순종의 자질이 이 사람의 마음과 삶 속에 있는가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명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읽다 보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는 우리 영훈교회 어느 성도님은 신명기를 읽고 고백하시기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다고 고백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나누는 우리의 마음 역시 같은 고백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왜 모세가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가? 우리의 지금의 모습을 곰곰이 돌아보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답이 나옵니다. 신명기 말씀의 처음 부분을 읽어도, 가운데 부분을 읽어도, 끝부분을 읽어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합니다. 신명기의 뜻이 다시 신, 계명 명, 기록할 기, 신명기, 거듭 말씀하시는 말씀의 기록이라는 뜻이라 했습니다. 신명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의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모세가 말씀을 전하는 대상과 신명기에서 모세가 말씀을 전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신명기에서는 바로 출애굽 2세대, 새로운 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에게 작별 인사와 같은, 유언과 같은 형식으로 전하는 말씀입니다. 항상 사람이 죽기 전에 유언으로 남기는 말이 있지요. 신명기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거듭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모세는 외칩니다. 광야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나 긴 세월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세월 동안 출애굽 세대가 죽고 새로운 세대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의 문화 속에서 애굽의 노예로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곧은 목으로 불평불만으로 하나님을 대항하였습니다. 모세는 다음 세대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순종할 때에 누리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복입니까? 신명기 11장 22절 말씀에서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23절 말씀에서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를 차지할 것이며, 24절 말씀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25절 말씀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모든 도를 행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면 이렇게 큰 복을 누리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창세기 12장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겜,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십니다. 세겜은 가나안 땅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언약, 그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주십니다. 그러나 신명기 11장 26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함께 너희 앞에 두겠다고 하십니다. 27절 말씀에서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28절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듣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 세겜에는 그리심산이 있고 에발산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결단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월터 부르그만이라는 구약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의 완전한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간다는 뜻이다. 가나안 땅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생존할 수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저주를 받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도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복을 누리며 순종하지 않을 때 저주가 있습니다. 에발산 저주를 선포하는 곳에서 그리심산 축복을 선포하는 곳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예수님처럼 믿지 않는 자들이 에발산 저주를 선포하는 곳에서 그리심산 축복을 선포하는 자리로 옮겨질 수 있도록 인도해야겠습니다. 신명기 거듭 전하는 말씀, 기억하라, 기억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복을 누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새벽을 깨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 때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이 너희의 소유가 되며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건강의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하나님께 엎드리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연약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모두 이겨내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에 앞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와 북한 동포들과 세계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지구촌 한마을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